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을 펴서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혹시 휴대폰을 가진 분들은 진동이나 이렇게 꺼주시기 바라고요. 네. 요한일서 5장 16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그렇죠? 뭔 차일까요? 죄는 다 똑같은 죄인 줄 알았는데 간음죄, 살인죄, 남을 미워하는 죄 다 똑같은 죄인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죄가 두 가지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물론 결론적으로 죄는 다 죽음이에요. 모든 죄는. 근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 죄는 무엇일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죄를 구분시켜 놔야 되겠죠. 그러면 남을 때리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고 남을 칼로 찌르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이렇게 구분하면 좀 쉬울까요? 과식하는 죄나 탐식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고 가서 남의 것을 훔쳐먹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좀 그러면 편한가요? 간음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좀 실컷 생각으로만 음욕을 품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이렇게 하면 편할까요? 우리 한번 나연 씨 어떻게 이 차이를 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제가 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기독교 백과사전에 나온 말이에요. 기독교 백과사전에. 정의하는 게 그겁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거나 대항하거나 거스르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회에 끼치든 가족에게 끼치든 내 자신에게 행해지든 죄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찾기 힘드시니까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럼 이제 좀 힌트가 나오죠? 좀 힌트가 생기죠? 사망에 이른 죄가 무엇인지 더 읽겠습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슨 죄다? 고범죄다.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지을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충분히 용서하시는데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죄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한 칸 더 뛰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세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찾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자, 31절을 보시면요. 우리 한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빨리 찾은 분 한 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 2절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한 절 더요. 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여기 보시면 아주 시원하게 이제 답이 나왔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람들이 예수님 욕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 예수쟁이. 들어보셨어요? 심지어 뭐 예수님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 성경을 불태워버린다.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건 용서해 준대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듣고요. 참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을 불태우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딱 돌아서면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몰라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용서가 있습니다. 네, 용서가 있어요. 근데 왜 힘들까요? 사람이 그렇게 용서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될까? 그래서 찾는 게 뭐냐면 빌라도 층계도 무릎으로 끌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의 죄를 막 쓰레기 같은 죄를 짊어지고 많이 졌으면 10kg를 20kg를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수행하기도 하고 맨발로 그냥 눈물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밥을 안 먹고 하기도 하고 해탈하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죄의 비중을 두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절대로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수행을 해보세요. 누구를 찔러 죽였는데 평생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지은 죄가 나를 뭐하지 말게 해달라고요? 네,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범죄한 다윗에게 다윗 죄를 보여주십니까? 죄를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죠. 다윗이 지금 어떤 짓을 했을까요? 이런 다윗 시편을 쓸 때 다윗은요 맨정신으로 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살인한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욕을 얻어 먹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 간음죄, 또 거짓 증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다고. 그렇죠? 하나님 이름 엄청 욕먹였잖아요. 뻔뻔하게 다윗은 시편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여 피 흘린 나의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말했죠.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로 나를 묻어두지 마시고 내 숨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다윗이 훌륭한 건 뭐냐면 그러한 역경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작은 죄들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버리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버리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이고 용기입니다. 좌절했던 사람이, 실수했던 사람이, 범죄했던 사람이 그것을 일으켜서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군가 실수를 하고 나서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면요. 정말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의 옆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두 글자. 나단이 있었죠. 이 나단이 지금 한 이야기를 갖고 나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부자가 있고 양 100마리를 가진 부자가 있고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거지가 있는데 이 부잣집에 누가 지금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 양을 쭉 보니까 너무 다 아까워요. 한 마리 보니까 한 마리를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하려고 보니까 양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 옆에 집에 가서 보니까 저 볼품 먹고 잘 먹지 못하는 그 마른 양이지만 그 양을 빼사다가 요리를 해줍니다. 자기 양을 바치기는 허물기는 아깝고, 그렇죠? 인간의 욕심이 사실 이래요.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명예, 권력, 여자, 돈,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구의 것을 빼앗았어요? 가장 신임했던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에요. 교묘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이 아주 지독한 부자가 이런 악행을 행했는데 왕이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 그 죄값을 능지처참을 하라고 이제 그리고 물어주고 막 그런 다 나오잖아요.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당신이 그 부자 같은 사람이다. 아마 아합 왕이었다면 저놈 사형시켜라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요 그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 신하가 다 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저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온 생애에서 가장 멋있었던 모습 같아요. 정말 자기 어떤 그 죄를 숨기거나 나는 내가 뭐 그냥 그 여자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어서 내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막 합리화시키지도 않고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죄를 몰라도요,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은밀하게 지은 죄, 은밀하게 계획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죄를 숨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지금 다윗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을 때 나단 선지자를 죽이고 뻔뻔하게 살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보셨구나. 그렇죠?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회개했던 마음이 바로 성령을 거절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막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비춥니다. 너 회개해.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그때 내가 괜찮아 막 나는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 죄를 자꾸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뭐 이미 용서해 줬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을 부인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정말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고 그렇죠. 아마 성령과 천사들이 울면서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간단하게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물론 지금 답이 다 나왔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 아주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초청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건 지금까지 스톱을 하고 돌아가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또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간음녀 마리아에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너 간음하지 마 그랬어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는 예수의 말 한마디에 다 그냥 녹아내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은, 저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회에, 아주 적어도 내 자신에게 책임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영상을 봤지만 이 닉 부이치치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생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제2의 내세를 깨닫게 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한 7년 전인가요? 선물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최고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아까도 강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안아주지 않고 팔다리가 없는 것처럼 뒤로 팔을 두고 눈물만 흘리면서 가슴으로 안아주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사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많이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은 내가 그 사람과 같은 형편에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용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라는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다 안아주고 왔지만 그 한 아이만 가슴으로 안아줬을 때 이 닉 부이치치가 글을 썼어요. 나는 그것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알아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모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 생명은 나누어주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굉장히 많이 발산이 돼요. 그럼 사해라는 바다는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입니다. 바다, 죽은 바다. 염도가 많아서 뜨지요, 사람이. 근데 나누어주는 사람, 흐르는 물은 뭐 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때 나라는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2009년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아세요? 그 비행기 사고, 미국에. 혹시 기억나세요? 2009년도에 일어났던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사고로 새들이 막 새떼가 와서 비행기의 엔진 쪽에 붙어서 엔진이 불타가지고 떨어졌잖아요, 비행기. 기억나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실화보다 영화 때문에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는데 전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실화를 좀 알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틀어드리고 싶은 영화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식백과에도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이제 거의 세계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09년 1월 15일 날 이제 그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시애틀 국제공항에 이제 내리는 그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행기 안에는 15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5명의 승무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떠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 새떼 있죠, 새떼가 쫙 지나가는데 비행기가 다 겹치면서 그쪽에 이제 왼쪽에 들어가서 이제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엔진 동력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막 불이 나고. 그래서 이제 누구죠? 기장이 빨리 그 동력 장치를
그 위험 동력 장치를 열어가지고 해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부기장이 했는데도 그게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올해 좀 몇십 분 올라가서 떴으니까 꽤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그 순간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뭐 순간 1분 1초를 다루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 하나의 선택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 선택으로 사람들이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의 비행기가 떨어지면요. 거의 죽어요. 그렇죠? 아시죠? 거의 추락하면 거의 다 죽습니다. 뭐 얕게 뜨든 높이 뜨든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관제탑에 이제 이것을 알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비행기가 화재가 났고 지금 그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제 알렸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답할까요?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변에 인근 공항에 그 긴급 그 뭘로 이제 내려와라 착륙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 기장이 엄청나게 그 짧은 시간에 선택을 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가야 될까? 거기서 강하게 했어요. 이것은 명령식으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가지고. 근데 자기가 볼 때 그 시간과 그 정도로 내려오면은 반드시 고층 빌딩과 부딪히는 상황이면 전원 사망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야 될까? 아니면 자기의 모험과 경험을 통해서 쌓아왔던 실력으로 자기만의 어떠한 길을 뚫어야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모든 승무원들 그 옆에 부기장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요. 강으로 떨어지자. 허드슨 강으로. 그러니까 부기장이 놀라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그 물속에 잠겨가지고 그냥 다 죽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떨어질 때 이게 뭐 바로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전원 사망입니다.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고. 내 선택을 따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으로 떨어지죠. 강으로 떨어지는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만의 경험과 선택의 그 어떠한 입장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전원을 다 살려버렸어요. 한 명도 안 죽습니다. 155명 중에 한 명 사망이 없어요. 2009년 1월 15일 날. 5명이 약간 부상점 얻은 거 빼고는 그게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아주 균형을 다 잡아서 탁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구조를 하는데요. 떨어졌을 때 구조를 할 때 이미 이 사람이 선택을 하면서 떨어지는 그 상황에 알려버렸어요. 우리가 그쯤에 떨어질 거니까 그쪽에 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조해라. 알리고 이미 자기의 결정을 그쪽 그 배가 가까운 지역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래가지고 전원을 뭐 20몇 분 만인가요? 다 구해내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려낸 이 감동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뭐 영화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지 못했고 참 감동적일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 사람의 선택과 이 한 사람의 그 어떠한 판단이 몇 명을 살렸다고요? 몇 명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이 욕하는 게 있어요. 욕하는 배가 있죠. 네, 진도의 세월호.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은 겁나지 않았고 자기를 믿고 타준 승객이 죽는 거에만 신경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명령을 합니다. 우리 승무원들은 전원이 다 나갈 때까지 절대 이곳을 나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고 뭐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고 나서 그 승무원들이 하나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빠져나왔죠. 여러분 이러기가 쉬워요. 자기 살려고 막 자기부터 도망간 선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무책임 그리고 영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책임감은요 사실 이러한 재난이나 이런 데만 있지 않고 정말 멸망해가는 이 죄악 세상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어야 될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것도 찾지 마세요. 아까 제가
시편까지만 마태복음까지만 찾자 했으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고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실수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실수를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아이가 컵을 깨뜨리든 뭐 사고를 치든 첫 번째 실수를 박수를 쳐줘요. 잘했다. 네. 그런데 실수는 그렇지만 고의적인 죄는요, 굉장히 악한 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무슨 죄가 생겼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철칙으로 만들어 놓은 10계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7번째 율법이 뭐죠? 7번째 율법이 뭐예요? 계명이? 뭘까요? 안식일.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이 뭐죠? 6번째가 간음하지 말라죠. 간음, 살인, 그죠?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이 10계명 한쪽 편에 딱 써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기고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뭐 하다 죽었다고요? 간음하다 죽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간음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죽이실까요? 아주 그 책을 읽으면 재밌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무슨 병으로 죽였어요? 무슨 병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두 글자, 전염병. 전염병으로 죽이는데,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엄성님 아시죠? 전염병을 누가 멈추겠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도 아시죠? 이름이 생각 안 나도 아시죠? 칼로 이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지은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간음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여자를,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여자를 끌고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소리쳤겠죠. 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간음해도 죽나 안 죽나 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간음을 하는데, 그때 누가 화가 났냐면, 누구죠?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죠. 비느하스가 큰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둘 다. 하나님이 그 뒤로 전염병을 싹 멈춰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일부러 하고, 해도 되나 안 되나 보자. 우리 정말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은요,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어떤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신과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신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이라는 말씀에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예수님 말씀 읽었죠? 누구는 나를 부인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시인하려면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나누어 줄 수는 없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말을 사람들에게 많이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설교, 좋은 말, 감동적인 말, 그 사람을 녹여내리는 말을 해줄지라도, 천사와 같은 말을 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얘기를 함으로 그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나가도 무엇을 해서요? 불친절한 말, 막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또는 사람들에게 비꼬는 말,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 사람들을 막 상처 주는 말을 함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 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그렇죠? 게으르고, 그렇죠? 자기주의고, 그 다음에 헛된 향락, 쾌락을 추구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당구장에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 자아를 정당함으로 의심을 품고 지나친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의심도 죄입니까? 의심도 죄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의심하면 죄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하면 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랬죠.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무엇 같다고요?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랬죠. 그리고 또 더 확실한 것은 불신은 뭐다? 불신이 사실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불신 믿지 않은 것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흑암 속에 가두어둠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겠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요, 최고의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갖고 있는 내 신념, 내 신앙이 알려지는 거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을 가장 가치 있다고 믿을 때에 예수님도 나를 가장 가치 있다고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저를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